오늘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 무슨 절기일까요? 어떤 이가 그럽니다. 사순절이요? 부활절 앞에 있으니까 부활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하잖아요. 그러니 순순히 죽는 절기가 사순절이지요. 신학적인 의미는 그럴듯한데 사순절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순절을 뜻하는 영어 단어 렌트는 고대 앵글로색슨어 랭에서 유래된 말로 그 뜻이 봄, 스프링이라고 하는 봄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40일간의 기념일이라고 하는 뜻의 히라보 테살코스테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여 사순절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거꾸로 계산하여서 도중에 들어있는 주일을 뺀 40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올해 부활주일은 4월 5일이니 이렇게 계산하여 지난 주간 2월 18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순절은 엄밀히 말해서 성경에 근거한 절기는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절기도 아닙니다. 부활절이나 성탄절처럼 그런 절기, 절대적인 절기가 아닙니다. 사순절은 성도들의 신앙생활 과정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일부 한국 교회에서는 사순절이 지나치게 강조가 되어서 거룩화되기까지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순절은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의 역사 속에서 성도들의 신앙 훈련을 위해 생긴 그런 절기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기간 동안에는 부활절에 새로 영접되는 성도들, 즉 세례 예비자들의 교육과 입교 훈련을 하였고 기존의 성도들도 금식과 기도로 경건 훈련에 임하였습니다. 그 중에 금식은 수세기 동안 매우 엄격하게 이게 지켜졌습니다. 이때는 하루에 한 끼 식사만이 허용이 되었고 생선과 고기 등의 육류는 물론 우유와 달걀로 만든 음식까지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8세기 이후로 이러한 규정들이 많이 완화가 되었고 14세기에 이르러서는 금식 기도 대신에 절식 기도가 행해집니다. 15세기에 와서는 정오에 식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 관습이 되었고 저녁 시간에도 간단한 식사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극, 무용, 연애 소설 읽는 것 이런 당대의 오락 행위는 여전히 금지되었고 화려한 옷을 입는 것, 좋은 음식을 먹는 것 등 호화 생활 등은 절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막 즐겁게 돌아다니는 이 모든 것들이 많이 절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3일 동안의 축제를 즐겼는데 이를 갖다가 사육제, 영어로는 카니발이라고 합니다. 이 사육제, 이 카니발은 원래 육신이여라고 하는 칸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안녕이라고 하는 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것으로서 육신이여 안녕이란 뜻으로 사순절 동안에 그야말로 40일 동안에 육신의 만족보다 경건에 힘쓸 것이기에 이제 40일 동안은 즐기지 못할 것이니 그 전에 즐기자라고 하는 의미로 벌리는 축제입니다. 카니발이 거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오늘날 유럽 등 몇몇 기독교 국가에서는 여전히 이런 사육제, 카니발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40여일 동안 못 먹고 마음대로 못할 테니까 3일 동안 신나게 놀자라는 것이 이 바로 카니발의 유래입니다. 그러다가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이 종교개혁자들은 형식적이며 지나치게 많은 교회의 의식 절차들을 폐지합니다. 이때 사순절에 관계된 많은 의식들도 간소화 내지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의 시기로 지켰던 중세교회 사상을 이 개혁자들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경건한 시기로 경건의 훈련에 치중하는 절기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순절 기간에는 육신을 즐기는 지나친 오락을 삼가하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시간을 많이 갖고
이를 위한 금식과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특별히 복음서 중에 하나는 필히 깊게 묵상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지혜롭습니다. 아울러 구제와 선행에 힘을 써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뜻을 되새기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하는 베푸는 삶에 우리가 주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 나가면 우리의 삶 속에 점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자리 잡아갈 것이며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겠지만은 차츰차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일 것이며 마침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으며 주목하고 싶은 이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는 늘 사순절 마지막 때인 순환주간에 주목을 하는데 아닙니다. 이번 사순절 첫 번 주일에 주목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반복하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른바 베드로의 실패 장면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모두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 중에서 발끈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발끈하면서 큰 소리칩니다. 그게 무슨 섭한 말씀이십니까? 다른 이들은 모두 그래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오게 간다면 오게도 따라갈 것이고 주님이 죽으신다면 죽는 현장에도 난 따라갈 겁니다라고 아주 큰 소리를 칩니다. 이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럼에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왜?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의리 하나는 분명한 사람인데 아니 그런 나를 보고 무슨 이런 서운한 말을. 베드로는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이 생각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겠다는 뜻이 털끝만큼도 없었습니다. 악을 골짜기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마음 자세로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그때의 그 마음은 맞습니다. 위선이 아닙니다. 틀림없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금도 자신이 그렇게 배신할 것이다 여기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정말 그런 심정이었는데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그것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을까요? 베드로의 실패 원인이 뭘까요? 물론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바로 조금 전에 있었던 사건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했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한 게 결정적인 이유인 것을 아십니다. 기도하지 못했기에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말하는 건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기도가 뒤따라가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말만 하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그리고 모처럼 마음에 결심한 선한 일들을 마침내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54절에 있다는 것을 넌지시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거죠. 멀찍이 따라가니라. 자신과 예수님 사이에 간격을 둡니다. 간격을 자꾸 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과 자신 사이에 간격을 벌리지 맙시다. 사람 사이에도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결별은 시간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틈이 벌어지면 따라가긴 따라가되 멀찍이서 따라가면 마침내 베드로처럼 실패합니다. 뭐 새삼스레 크게 죄를 지어야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멀찍이서 남보듯 바라보면서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며 아닌 척하며 따라가는 것 실패의 첩경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살펴봅시다.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예수님을 부인할 생각으로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상황이 그렇게 몰고 간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을 던졌을 때에, 첫 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가볍게 넘어갑니다. 왜?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첫 번째 그것을 물어본 아이는 계집종이라고 다른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 계집종은 그날 밤에 뭐하는 아이였느냐? 그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다 확인하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혹시 그 사람 급해 아니죠? 라고 그냥 절차상 물어본 거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들어간 거겠죠. 그러자 두 번째 또 다시 질문 오는데 그 질문은 조금 더 확실해집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부인할 수 있는 고개만 끄덕이면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에는 아주 확신을 갖고 사람이 다구칩니다. 당신이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니까 그 도당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때는 베드로가 부인을 하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저주하며 부인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쉽게 고개만 가로질러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라고 합니다. 멀찍이 떨어져 있다가 자신이 의도한 것과는 영 다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61절 이하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뭐가 가득했을까요? 주의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을 멀찌감치 따라가면서 주의 말씀이 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한 말 33절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 말이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자기가 한 말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감,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차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이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기 이 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바싹 붙는 것보다는 멀찍이 떨어져서 아닌 척하며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이고, 갑자기 난처한 질문이 날아들 때 순간의 임기응변으로 그것도 적당한 거짓말로 그 난처한 상황만 잘 넘기면은 언제까지 예수님께 한 말을 지킬 수 있다라고 여겼기에 거기에만 온 신경을 쓰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갑자기 닭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자기가 한 말에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았는데 자기는 허튼 사람이 아니요, 자기가 한 말은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힘껏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 저 밖에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고개를 숙이고 계시던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쳐다보십니다. 아, 예수님의 눈빛은 그 순간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바쁘게 사는 게 능사 아닙니다. 자기가 한 말은 자기가 책임져야겠다라고 거기에 몰두해 사는 게 이게 능사가 아닙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철저한 사람이라는 소리 듣는 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한 말 자기가 책임져야겠다는 거기가 능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해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바싹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갑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는 그 순간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나를 쳐다보십니다.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십니다. 책망하는 눈망울은 아닐 겁니다. 나를 애처롭다는 듯이 그냥 쳐다보십니다. 그런 내가 안타깝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돌이켜 나를 쳐다보시는 예수님을 의식하며 삽시다. 왜 쳐다보실까? 당신도 힘드실 텐데 왜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실까? 늘 예수님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의 자신을 고백하면서 하는 경건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신이 허튼 사람이 아니라 확실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한 말은 자기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뭔가를 보여주겠노라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나한테 뭔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예수님에게 한 말이 더 비중이 있고 이걸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되 멀찌감치서 따라가다가 생각지 않게 엉뚱한 환경에 빠져들고 그리고는 실패했을 때 고개를 들고 나를 쳐다보시는 그 예수님, 그 눈길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는 베드로, 우리가 그 전철을 뒤밟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주님을 바싹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를 바라보는 그 눈망울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의 시선에 슬픔을 안겨드리지 않고 미소를 들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사순절의 기간을 그렇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